우선 이 남자의 표정을 보시겠어요? 억울해 보입니다. 깊은 억울을 담아 그려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억울을 밝히고 억울을 넘어서는 방법이네요. 만일 오늘의 주제가 성공리에 맞춰진다면 당신이 이 영상의 끝 무렵에 이르렀을 때 이 남자의 표정이 사뭇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확연히 다르게. 눈을 부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당신은 털끝만치도 억울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인생에서 말입니다. 억울한 척만 했는지도 모르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문자 인문학입니다. 숨 깊이 쉬어볼까요? 깊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죠? 우선 한자로 써봅니다. 억울. 글씨를 쓰는 일도 좀 억울할 정도로 복잡하네요. 누를 어기며 구필억입니다. 뭔가 남이 날 내리누르는 것이죠. 억압당하는 기분, 눌리는 기분,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울은 빽빽한 숲 덤불 속에 사람이 갇힌 것처럼 막혔다,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글로 한 삽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존재가 안으로 살핌이 어인데 거기다 기억, 즉 가다가 꺾이고 막힌 겁니다. 그게 기억의 본뜻이죠. 비슷한 언어로 헉이 있죠. 자, 울은 존재가 아래로 처져 줄줄 흘러내리는 뜻입니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역시 그 의미를 내포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한자, 한글 입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2% 아쉽습니다. 억울은 삶의 주요한 고통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지 문자학이 아니고 문자 인문학인 것입니다. 우선 역사적 인물도 좀 살펴보죠.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무슨 이유였든 간에 너무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더 고대로 가보면 중국의 요임금 아시죠? 그의 아들인 단주. 그가 후계자로 적합치 않다고 여겨 그를 배제하고 현자라고 판단되었던 순에게 왕위를 주죠. 그 후 왕이 된 순은 후환이 없게 하고자 단주와 요의 천륜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주는 천하를 도모하는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잊혀지게 되었으며 쓸쓸히 죽었어요. 그가 세상 모든 억울함의 시조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네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은 어떨 때, 왜 억울했나요? 깊이 숨 쉬어 봅니다. 더 깊은 사유의 공간에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참 묘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과응보라는 개념을 믿죠. 내가 착한 일을 했다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했다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즉,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온다. 이게 인과응보죠. 이런 알문, 근본적 지혜입니다. 이런 게 변질되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이 나쁜 원인을 지은 적이 없는데 호된 결과를 받았다? 그럴 때 억울한 겁니다. 다시, 우리는 어떤 때 억울하죠? 왜 억울합니까? 당신의 최근에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억울을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억울한 기억 하나만 제대로 살펴도 내 의식이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정도는 올라올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훔치지 않았는데 의심받아 본 일이 있거든요. 정말 억울하더군요. 낭비하지 않았는데 씀씀이가 헤프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심지어 술도 안 마시는데 간암에 걸리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며 백신 꼬박꼬박 맞고 마스크 철저히 끼었는데 코로나에 걸려 세상을 뜨게라도 된다면 그 억울함이 하늘을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안에 억울했던 기억을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그 억울해하는 내면의 주범 하나만 잡아서 설득하여 풀어줄까요? 그러면 그 이하의 억울은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세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전생을 무시하곤 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현생만이 내 체험의 전체라고 보는 거죠. 이 우주 무한한 공간에서 나는 얼마나 그러면 작습니까? 혹시 당신도 그러신가요? 우리는 수많은 생을 살아왔으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매 생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덕과 업입니다. 덕이라는 미세한 빛과 업이라는 미세한 어둠 말입니다. 덕은 복을 부르고 돈을 부르고 귀인을 부르고 사랑을 부르지만 업은 병을 부르고 사고를 부르며 걸림돌이 되고 폭언 폭력을 부르고 심지어 죽음을 부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업은 빚진 것인데 그건 금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 억울할 듯한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얼른 알아차리세요. 아, 난 지금 빚을 갚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당신 저 깊은 속에 숨어 훌쩍이며 이를 갈고 있던 억울이가 놀라서 눈을 번쩍 뜨지 않습니까? 조금 억울하면 소소한 빚을 갚는 것이고, 많이 억울하다면 크고 무거운 빚을 뭉턱 탕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묵은 빚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그걸 크게 상환할 수 있다면 기분이 어때야 할까요? 억울합니까? 개운해야죠. 날아갈 듯 해야 맞지 않나요? 이게 보이는 것만 실제인 줄 아는 사람과 그 너머의 생명의 여정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릇의 차이이고 시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과 응보는 명백한 것이며 공평한 것이며 그래서 진리입니다. 어떤가요? 깊은 속에 숨었다가 이따금 징징대며 올라오던 그 억울이 이제 놓아주시겠어요? 저 푸른 하늘로요.